우리 좌우옆 뒷분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런 손주들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이제 제일 많은 화제가 뭐냐면 이제 그 손주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자기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뭐 어떻게 어디 가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손주가 나면서 아마 다른 때 보면 그냥 가족 사진이나 근데 자기 아들, 딸들 뭐 별로 그렇게 핸드폰에다가 저장 안 해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손주가 나면서 핸드폰이 완전히 다 아이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톡 프로필, 또 뭐 페이스북에 수시로 올라오고 인스타그램에 또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나면 또 그 보여주고 막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그거 해주고, 심지어는 그러죠.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자랑질 하려면 점심 사라고. 그런데 기꺼이 점심 사면서까지 자랑을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자식 자랑을 별로 안 하던 부모들이 손주가 나면서 이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지언정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거겠죠. 아마 그동안에 대놓고 하지 못했던 자식 자랑도 그 손주 자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겠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지 알겠죠. 그 사람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 보지 못하고 함께 살지 않아도 늘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삶의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그 아이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의 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 다른 거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입을 통하여 자랑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그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 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하고 내세울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과연 자랑할 게 바울에게는 딱 십자가 뿐이었을까? 아니에요.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뒤쪽으로 가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게 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자랑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자랑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였지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제사장과 그런 제사장의 무리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 때에 왔던 그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다른 10지파는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제사장들과 함께 유대의 재건을 위해서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데에 함께 동참했던 족속 중에 유일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나라에 굉장히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우리 이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그 지파 중에 하나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족속은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정신이 있죠.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어떤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전통적으로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아서 계속하여 가르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또 지파 어떤 계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율법의 정통성을 이어오는 족속, 하나의 그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상류 계층인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그냥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꼬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어떤 그 가문, 바울의 혈통, 이거는 유대 사회 이 당시에 있어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여러 그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스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탁월한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정통성의 바리새인의 그 제자인 거예요. 제자인 중에서도 몇 사람 손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 사내들인 공예라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 검찰의 역할, 재판의 역할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면 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했어요. 그런데 그의 출신을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의 직업으로는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참 대단해요. 그의 어떤 직업에서도 전혀 꿀릴 것이 없고 자랑할 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고 어느 자리에 가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그것을 오히려 나는 다 해로 여긴다. 더더구나 8절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처럼 이 모든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무가치하고 자기에게는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론적으로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13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쓸 때 거기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성경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 바울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변화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같이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바울처럼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짐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한 것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자기의 어떤 사도된 것을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실을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나눈 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누어 받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게 살았는지, 지난날 동안에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하죠. 그죠? 우리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직장을 얻는 거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익혔던 것을 오히려 복음을 얹어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율법을 몰랐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절실하게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해되기 쉽게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또 좋은 직장 얻으려고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 살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그 지식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해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반석 형제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근데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다 수긍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뭐냐?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뭐 해주시고 뭐 이루어 주시고 이것 주시고 대부분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서 보면 내 요구사항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더 좋은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끼리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겠습니까? 안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정말 불행이지만 몇십 년이 한참 역사가 흐르고 나면 아마 그 민족은 더 단단한 민족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한민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기에 단단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잃어봤던 그 아픈 역사, 전쟁을 해봤던 그 아픈 역사, 그래서 위기에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잘 극복하고 있는 것도 지금 뭐 굉장히 확산돼서 있지만, 그 델타가 확산됐으면 아마 큰 위기겠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런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진행 중이니까. 근데 위기에 강한 민족이 된 게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의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봐요. 그 아픔을 겪은 민족은 결국에 그 아픔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데에 꼭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가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겐 큰 그림이 있지요. God's plan.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와서 벽이 된 게 아니고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와서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혹 벽에 부딪히고 어떤 짐을 가졌다라고 혹 생각한다면 잘못이야.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벽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와서 길이 됐고 생명이 됐고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와서 이러한 회복의 길이 됐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죄를 없애주시는 이 사건은 나라는 정체성,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서 율법의 꺼풀이 벗겨지게 됐고 교만과 우월감의 꺼풀이 여러분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를 혹 빼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을 열면 모여서 335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정치화됐고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교제한다? 세상의 어떤 동아리, 모임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복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된 영적 새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늘 고백되고 선포되고 자랑되어져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진짜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가장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 좋은 직장도 아니고 좋은 학벌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일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우리도 바울의 후예답게, 바울의 영적 후배들답게 한번 이런 귀한 도전을, 또 고백을, 선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고 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마치 내가 잘 돼서, 마치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아서 가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기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하며 전하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며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십자가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